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옆사람과 함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현실적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큰 풍파가 몰아닥친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너무나도 기뻐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하필 그때 그 첫째로 낳은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보다 못해 이 아이를 쫓아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이스마엘을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그가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광야에서도 모든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단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즉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비신자, 불신자, 성도가 아닌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할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매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드러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불이 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탔을 때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의 패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의 조카 롯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지위와 돈과 모든 명예들을 회복시켜 주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대사를 쭉 돌아다 보면 고대사는 남의 거를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베풀고 선을 이루었던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왼수 같은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나 목사님들은 이 아비멜렉을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선입견이 있어요. 아비멜렉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성경을 함께 읽어가며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많이 들어본 표정이네요. 예, 좋습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그래, 많이 들어봤어. 그래, 그거 지겨워 아주 그거 들어서 이런 표정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그래, 맞아. 내가 성도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자부심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선행 그리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니들 그리스도인이라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는데 우리가 그들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어날 수 없었던,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내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는 거 말고 저 멀찌감치에 있는 이방 왕, 어쩌면 아브라함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야, 넌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인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왼수 같은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넌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왼수 같은 놈이 립서비스만 잘하는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무엇까지 부탁하느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너는 약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 잘 대해주지 않았느냐, 그때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내가 재물을 주지 않았었느냐,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너 살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너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잘 되게 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잘해라, 약속해라 그거.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약속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뒤에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그래, 알았어, 약속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뭘 맹세한 겁니까? 두 가지 맹세를 자기는 확실히 한 겁니다. 나는 너한테 거짓말하지 않을게. 니네 후손이 어떻게 하든지 침범하지 않고 너의 후손을 돌봐줄게.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한 겁니다. 그깟 맹세 나는 늘 하고 있어, 해줄게,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줬다고? 그건 아니지. 너희들이 나를 후대했다고? 그건 아니지. 보자,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말이야 니네 종들이 와서 내 우물을 빼앗았잖아 라고 그러자 아비멜렉이 핑계를 댑니다. 아비멜렉의 핑계를 또 보시죠.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핑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혹시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툭 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죽었단 말입니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안 되죠. 그죠? 모르면 안 되죠. 모르면 안 되죠. 오늘 얘기는요.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뭘 뺏었대요? 우물을 뺏었대요. 이 종들이 뺏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종놈이들은 이때 당시에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주인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이제 명령대로 따르는 게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누가 그랬는지 난 몰라. 말이 됩니까? 자기 종이 그랬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 씨가 왕인데 아니 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 대답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네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잖냐. 알아야죠. 뭐를 뺏었어요? 우물을 뺏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재산 중에서 최고 재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땅이에요. 땅. 집이에요. 평생 애쓰고 모아가지고 장만한 집. 평생 애쓰고 모아서 산 땅. 이거를 갖다가 뺏은 거예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번 파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와요. 물이. 또 여기다 파고 여기다 파고 여기다 파고 아무리 파도 안 나와요. 그 지역이 내개부가. 그리고 그 광야지대가요. 이 파이프를 꽂으면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안 나오는 땅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런데 광야는요. 우물을 만들기 자체가 어려워요. 우물이 나면은 이 우물이 뭐예요? 최고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우물을 이용할 수 있고 우물을 통해서 양과 소와 염소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자산, 요즘으로 말하면 유전이 터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땅에서 유전이 터졌는데 그거 뺏어가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때 네가 네 종들 시켜서 우물 뺏은 거 아니야? 그게 얘기를 한 거죠. 너 우물 뺏어간 거 그거 돌려줘. 그 우물 좋은 우물이었는데.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몰라. 누가 그랬는지. 들은 적도 없어. 아 그럼 나한테 오지 그랬어. 이거야말로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종들이 그랬다고 아비멜렉에 얘기하면 아비멜렉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어쩔래 왜 이렇게 말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전세가 완전히 뒤바뀐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네. 저 인간은 내 손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런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화친을 맺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두 가지를 약속을 하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후대해달라. 자기는 어때요? 약속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 아브라함에게만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간이 세상의 많은 인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바로 이 아비멜렉 같은 인간들입니다. 자기 손으로 후려쳐놓고서 손으로 악수하자고 내미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의 입으로 사람들 한껏 찔러놓고 아이 그래 잘 살아 실컷 찔러놓고
좋은 얘기 한마디면 끝날 줄 압니까? 이제껏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껏 나를 찔렀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다들 악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만 요구하죠. 너희들은 성도니까 착하게 살아. 억울한 점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지. 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뤄야 되는 사람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이요, 세상 사람들의 평준이 아니에요. 도덕적 기준이 목회자라든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누군가가 우리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도덕적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여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군가보다 나는 괜찮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군가보다 나는 우월해,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준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들의 그러한 막대먹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아, 기준점이 저들이 아니지, 기준점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아니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기준점이지, 이거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형제하고 싸웠대요. 재산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땅을 10,000평을 남겨줬대요. 근데 형이라는 작자가 10,000평을 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빚이 많으니까 너는 100만 원만 줄게. 그리고 100만 원을 현찰로 줬다는 겁니다. 100만 원이라도 줬으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에 걸려가지고 고개를 뒤로 제치질 못해요. 고개를 뒤로 제끼기만 하면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침을 맞으러 온 거죠. 그래서 고개 제치게 해드릴게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제치게는 해드렸는데 이만저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미안하다는 얘기를 일단 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 앞으로 다닐 거예요? 그랬더니 네. 예수님 믿을 거예요? 네. 천국은 가고 싶어요? 네.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믿을 거예요? 네. 그러더라고요. 좋아, 이제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성도는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네. 형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새끼는 형제가 아니고 왼수입니다.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아니라고요. 왼수라고요. 예수님 이런 말도 했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당황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당황이. 찾아서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이해가 되고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를 알기 때문에 그날 함께 앉아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며 보내드렸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위로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 가지 억울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괴로움이 인생 하나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이 나쁜 놈이 와가지고 화친을 하자는 겁니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화내고 싶고 똑같이 열받고 싶고 똑같이 승질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크고 작은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고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느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이겨낼 수 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약속을 하자고 합니다. 아비멜렉도 좋아, 약속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물어봅니다. 이거를 따로 놓는 목적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 거, 소, 양 이런 것들은 내가 너한테 약속을 지킬 것, 너도 나한테 약속을 지킬 것, 그것이고 이번 거는 이 우물에 관한 거야. 이 우물은 짚고 넘어가자 우리.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양 7개 받아. 그리고 양 7마리 받고 이거 내가 판 우물이라는 걸 네가 증명해라. 이제 네가 이 땅의 주인이니까 이 우물을 내가 판 거라고 네가 증명해라.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합니다. 부엘세바라는 이름은 언약의 우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그래서 이 맹세를 해가지고 확증한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헤어지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느냐? 아비멜렉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만약에요, 약속이 이게 잘못된 거고 자기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면 군대 장관을 데려왔을까요? 안 데려왔을까요? 안 데려왔겠죠. 그냥 왔겠죠. 그냥 사절단을 데리고 왔겠죠. 군대 장관을 왜 데리고 옵니까? 근데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말 잘하는 자, 말쟁이, 말 많은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비멜렉이 말하지 않고 누가 말했을까? 이거를 비골이 이렇게 떠들었던 거예요. 나 몰라. 그런 거 뭐 어떻게 잔챙이들이 한 짓을 우리 왕이 알겠어 이러면서 비골이 말쟁이라 떠들었던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착하고 신실하다 칭찬해준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이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친다. 남이 내 거 뺐으면 나도 뺏는다. 남이 도와주면 나도 도와준다. 이런 방식들은 매우 익숙한 방식들입니다. 세상의 방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좀 더 악질적입니다. 내가 도와줘도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사랑해줘도 나를 욕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어떤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어겨도요, 화내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약속을 어기면 그냥 사정이 있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약속을 어겼는데 성질이 안 납니까?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왜 화가 안 나는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대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구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편하죠?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키면 원래 그런가 보다.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집에서 이제 음식을 했습니다. 아내하고 이제 음식을 크게 차렸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안 오는 거를 보니까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놀러 갔다는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쵸? 근데 분노가 치민 이유가 친구가 안 와서 그런 거라기보단 내가 이렇게 애쓰게 준비했는데 안 왔으니까 화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차렸는데 그가 못 온다고 해서 분노했더니 이것이 참 잘못된 것 같다. 제가 그 착한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런데요, 다음날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날 또 누가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음식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미 어저께 소진이 다 된 상태 아닙니까? 약속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잡아놓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너무 힘든 상태였거든요. 오늘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제 마음이요, 그래 잘됐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엉결에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이게 고맙다니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가 와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서 힘들 때도 있었고 약속을 어겨서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못 온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이 더 편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못 온다고 할 때 사람마다 사정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의 폭은 좀 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도는 뭐 약속 이 정도겠지만 거기서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과 윤리와 질서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매우 고귀한 인생이죠. 여러분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낮은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느끼시고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아브라함처럼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심고 거기서 쉬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가 어떤 거냐면 에셀나무라고 하는 건 이게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밑으로 100m까지 내려간대요. 물이 없는 데까지 찾아서 이렇게 기르는 나무예요. 근데 나무가요 나름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이렇게 지겠죠. 그럼 이 아래에서 사람들이 많이 쉴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안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이제부터는 평안하고 안식된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에셀나무 같은 인생이 자기 인생이라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느라 고생하고 애를 쓰고 100m까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처럼 나무의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에셀나무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우물을 파고,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멋진 인생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그늘에서 쉬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본문에는 이 영원하신, 이 말이 올람이라는 말인데요. 이 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숨겨진, 은밀한, 내지는 감추어졌던 혹은 미루어졌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숨겨진이라는 의미가 매우 큰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고생만 했어요. 힘들기만 했어요. 인생이 괴롭기만 했어요. 에셀나무 같은 인생이었던 거죠. 근데 그는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셨구나.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에게 숨겨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그러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게 숨겨졌던 것 같은 그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방식이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개간하고 일구며 기경하며 이곳을 꽃이 피고 강이 흐르는 낙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숨쉬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어진 삶의 고통과 괴로움만 생각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